19장.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 해설은 어제 요한계시록 본문 해설과 연결하여서 22장까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자. 하늘의 큰 음성은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찬양하며 24장로들도 주 하나님이 이제 왕노릇 하시며 죽은 자들에게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상 주시며 땅을 망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당시의 경건서적 마카비 이서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에 대비하여 언약궤와 분향단이 감춰져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미래의 종말적 상황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 심판 이후에 갑자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등장하고, 그런 후에 15장부터 16장까지 7번째 나팔의 결과인 7대접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용과 여자와의 전투가 등장하고, 용의 세력인 두 짐승에 대해 이기고 승리한 여자의 후손인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1장에 언급된 두 정인의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악의 세력과의 적대적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내는 것으로 작은 두루마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심판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 그 수가 다 찼음을 보여줍니다. 14장 6절부터 20절을 보면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 심판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시행할 7대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17장부터 20장까지 음료 바벨론의 멸망과 용과 두 짐승, 사탄을 추종한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예견하게 만듭니다. 천사들의 성전 메시지와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 인자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위한 곡식 추수를 하시고 불신자들의 심판을 위한 포도 추수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본격적인 7대접 심판을 통해 마지막 제왕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예고합니다. 이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즉 심판을 시행하는 하늘 성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은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한 자들로서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이기고 승리한 후 모세가 불렀던 구속의 노래처럼 어린 양을 통하여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성전을 배경으로 7천사가 7재앙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으로서 유일하게 재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가득 찬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심판이 반드시 실행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16장부터 7대접의 심판이 실행되는데, 다른 심판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처음 4개의 대접 심판은 피조세계에 대한 심판이며, 이 심판은 온 세상을 향한 것으로 동시에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 대해 짐승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은 이 심판이 회개에 있지 않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당연함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3개의 대접 심판을 보면 그 대상이 짐승의 왕자와 큰 강 유브라데 공중을 향해 붙습니다. 이것은 이런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왕자는 용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으로 곧 용에 대한 심판을 직접 행하신다는 것이며, 애굽의 흑암이 임하듯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고통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부음으로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 사이에 놓여있는 국경을 이루는 강으로서 동방의 왕들과의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메신저인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을 선동하여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일으킬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이며, 물리적 전쟁보다는 영적 전쟁으로 보아야 합니다. 12장에서 여자와 용과의 싸움이나 19장 19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짐승과 싸우는 이야기와 20장에서 천년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면 전부 성도들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전쟁을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으로 표현하는데, 이 아마겟돈은 새 영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곳으로 학자들은 이 단어를 무기또의 산이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무기또가 구약에서 주로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사용되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쏟아진 대접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즉 사단이 거주하는 영역으로 보고 짐승의 왕자처럼 사탄의 통치 영역에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 성은 1차적으로 요한의 시대에 괴이와 대립하던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바벨론은 로마 제국으로 첫째 짐승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마 황제이며 둘째 짐승은 로마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종교적 역할로서 제사장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어린 양과 대비되어 그들의 폭력적 통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벨론과 용, 두 짐승은 로마 제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정부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만국의 성들, 즉 더러운 세형에 의해 모여든 온 천하의 임금들과 나라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각 섬과 산악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것이 최종적인 심판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나머지 세 개의 대접, 즉 5번째부터 7번째의 대접 심판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의 운명을 결정짓는 장면을 묘사하였다면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역순으로 바벨론,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의 순서로 그 심판의 내용이 보다 상세히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17장부터 20장까지는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읽어야 합니다.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과 짐승에 대해 소개를 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왜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음행의 포도주, 즉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이 음녀는 먼저 많은 무리에 앉은 여자로서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도 말하는데 이 짐승은 13장에 언급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서 로마 제국에 대해 정치 권력을 잡은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매우 사치스러운 옷과 여러 가지 비싼 장식물로 치장을 하였는데 이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 성도와 대조적입니다. 음녀는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는데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주도하며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음녀를 보고 놀라자 천사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음녀 바벨론과 그녀가 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소개합니다. 이 짐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음대로 활동을 했으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무저갱에서 결박당한 상태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자신들의 활동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짐승은 다시 발악을 하여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17장 14절처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에 의해 패배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기에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7머리는 7산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로마가 7개의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7산을 또한 7왕이라고 말함으로써 로마 제국인 바벨론이 로마 황제들의 권력에 의해 활동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뒤에 등장하는 10뿔은 주로 왕들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온 세상의 왕들의 권세를 장악하고 그들이 짐승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짐승과 함께하는 왕들은 한동안만 권세를 행사합니다. 17장 17절을 보면 이들이 한 뜻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허락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성도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엄녀 바벨론은 어떻게 망합니까?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에 태움으로 망합니다. 악한 목적에 일시적으로 뜻을 함께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의 악함으로 서로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그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바벨론과 함께 죄에 빠지지 말고 함께 멸망을 받지 않도록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엄녀가 준 그대로 엄녀에게 주고 엄녀가 행한 행위의 갑절로 갚아주며 엄녀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녀의 영광과 사치는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오만으로 인해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녀의 멸망에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과 바벨론으로 치부를 한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해상무역을 하던 자들은 바벨론에 대하여 애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동정심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센 천사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회복 불가능한 철저한 심판이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며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데 19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찬송하고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또 큰 우레소리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이르렀다는 사실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천사는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까지는 바벨론에 이어 두 짐승과 용, 그들의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7장에서 언급된 것들입니다. 19장 11절에서 21절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하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며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털, 즉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결과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대적하여 전쟁을 하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붙잡혀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공중에 나는 새의 먹이가 됩니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용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데 용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져 갇혀있는 동안 보좌들에 앉은 자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과 순교를 당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용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에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성을 포위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리고 용, 즉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 용의 결박과 무저갱에 던져져 갇혀있는 1000년에 대하여 그 유명한 천년왕국 논쟁이 있습니다. 이 1000년을 문자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뒤에 사단이 결박되어 천년왕국을 이루며 그런 다음에 마귀가 잠시 풀려났다가 멸망당한다고 보고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이 교회시대,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로 또한 나누어집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보고 점점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교회가 선교를 함으로
사탄의 활동이 제한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는 이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서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활동이 제한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무저갱은 실제 장소적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다 지난 후 용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나라들,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공격을 하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곡이라는 왕이 마곡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데 연합군을 만들어 포로로부터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곡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처참한 패배를 하고 왕국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이 전쟁의 이야기를 사용해서 사탄이 천하 만국의 군대를 모아 대규모 전쟁을 벌리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16장의 아마겟돈과 19장의 두 짐승과 그들의 군대와의 싸움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결박과 무저갱에 갇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순교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천년왕국을 상징적 의미로 본다면 이 부활은 영적 부활, 즉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하여 생명을 얻는 상태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끝으로 사탄을 추종했던 자들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앞에 서 있는데 이때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으로서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책들로서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와 사망과 엄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말하는데 만약 이것을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임이 분명하며 나중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불못은 영원한 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사망이며 둘째 사망은 오직 바다, 사망, 엄부가 내어준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서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 창조에서 5일 동안 인간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6일째 인간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새 창조 역시 우주를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류, 즉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는 것을 보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갱신의 의미에서 재창조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목표가 새 창조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며 여기에 사는 자들 역시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맑으며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12기초석 위에 성곽이 세워져 있고 동서남북에 따라 각 3개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으며 12천사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스라엘과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갈대로
측량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 정사각형의 성은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보호받는 성임을 보여줍니다. 또 이 성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며 영광과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한편으로 이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보석으로 둘러싸였던 에덴의 성취이고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자들의 순례의 길이 됨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며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에덴 동산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다시 저주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즉 영원토록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22장 6절에서 21절은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로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마침내 성취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우며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속히 올 것이며 또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상급은 구원과 다른 별도의 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하는가 아니면 속하지 않는가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정언하게 하였으며 자신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로 소개합니다. 성령과 신부는 이 말에 구원의 초청을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두루마기의 예언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주어진 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후 요한의 척도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연대기 성경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로써 모든 성경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자주 읽는 성경이 아니어서 본문의 내용만 읽고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시록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7대접 심판이 실행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만든 악의 권한적 세력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악의 권한적 세력들은 음녀 바벨론과 두 짐승, 용, 그리고 이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12장과 13장을 보면 용과 두 짐승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7개의 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용이 자신의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줍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용의 아바타처럼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앞바다가 지중해에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무질서를 뜻하기에 사탄의 영역에서 나온 존재로 보는 것이 훨씬 나을 듯합니다. 17장의 설명에 따르면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는데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하고 큰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합니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제사장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은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합니까?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황제 숭배를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바로 이 사탄의 통치를 대변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소개되는 음녀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은 어떤 모습으로 설명합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있으며 온갖 사치스러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막강한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온갖 화려한 옷으로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음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옷을 입는데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멋있게 보일는지 몰라도 음녀 바벨론과 비교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하얀 속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심플하고 너무 소박합니다.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행실로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옷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음녀 바벨론과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를 옷으로 비교한다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누군가가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나 삶을 평가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즉시 실족합니다. 파티에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여러분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스스로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넘어진다면 그것은 자꾸 세상의 영광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때입니다. 옆집 이웃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의 자녀가 미국의 최고 대학에 다니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엄청난 보수를 받고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하면서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 자랑을 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주일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느라 여행 한번 한 적이 없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세상의 부유와 영광을 가지고 와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마음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녀가 입은 옷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옷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영혼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이 세마포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자랑할 것도 없는 단지 옳게 살아온 삶만 보여주는 증거물에 불과할까요? 유대인들은 누가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면 당장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성막이나 혹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가 세마포를 입었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누리는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보좌 옆에 어린 양의 신부로 함께 앉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의 영광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늘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들락날락 거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백악관이나 청와대를 마음대로 출입하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날 이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교제하는 일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내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보다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영광과 그 누림이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집을 자랑하며 온갖 세상의 장식물로 치장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집에 살게 된 이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집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제대로 알기나 할까요? 잔느 기용이라는 프랑스 여성은 부유한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부모의 관건으로 16 나이에 22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는 부유한 사업가였지만 병약하고 고약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어서 그녀의 결혼은 비참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매일 병치레에 매달려야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하녀까지 자신을 학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였고 기도를 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이며 자신의 옛자아를 못 받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더 철저하게 순복합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은 그녀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더 깊은 열망과 체험을 가져다 주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잔느 기용 부인이 경험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그녀에게만 주어진 은혜일까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이 보배, 이 영광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은혜를 특별한 체험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것의 가치를 다시 발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이것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였기에 세상의 영광에 미혹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보지 못하였기에 세상의 부유함에 눈이 멀어 있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깨달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맛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제는 음녀 바벨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제약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영적 분별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